어느 교회 성경을 아주 열심히 읽는 할머니 한 분이 계셨습니다. 근데 이 할머니는 성경에서 사람 이름만 골라서 거기다 빨간 줄을 쳐가면서 읽는 겁니다. 이상하게 생각한 목사님이 물었습니다. 할머니 왜 성경에서 사람 이름만 읽으십니까? 그래서 할머니가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목사님, 저는 나이가 많아서 성경을 아무리 읽어도 그때뿐이에요. 기억을 못해요. 그래도 제가 성경에 나오는 사람 이름을 외우려고 하는 것은 이제 곧 천국 가면 그 사람들을 만날 텐데 이름이라도 알고 있어야 아는 척하지 않겠습니까? 이분은 천구원에 대한 확신이 분명한 분입니다. 천국 갈 것을 아주 분명히 믿는 분이죠. 그런데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 가운데 의외로 구원의 확신이 없는 분들이 있습니다. 지금 죽으면 천국 갈 자신이 있습니까? 이렇게 물으면 아유, 저 같은 게 어떻게 천국에 가겠습니까? 이게 겸손하게 대답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누가 능히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을 고발하리요.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라고 말씀합니다. 우리는 종교는 내가 선택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기독교를 믿든 불교를 믿든 이슬람을 믿든 내가 어떤 종교를 선택해서 믿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여러분은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예수 믿게 된 것은 여러분이 선택해서 믿게 된 것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운다니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를 선택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 믿게 되었다 말씀합니다. 그러면 언제 우리를 택하셨습니까?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말씀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신 것은 창세전입니다. 내가 이 세상에 태어나기도 전에 나라고 하는 존재가 있기도 전에 내가 하나님을 알기도 전에 이미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하기로 선택하셨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의지와는 전혀 상관없습니다. 구원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런데 우리 인간이라는 존재는 은혜라고 하는 단어에 익숙하지가 않습니다. 은혜란 아무런 자격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무조건적으로 주어지는 것이 은혜입니다. 성경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이건 선포입니다. 무슨 의논을 하자는 것도 아니고 협상을 하자는 것도 아니에요. 일방적인 선포입니다. 또 여기 어떤 조건도 없습니다. 이렇게 하면 그 대가로 구원해 주겠다. 이게 없습니다. 그냥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말씀합니다. 원인도 없고 또 과정도 없고 결론만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아무런 조건 없이 무언가를 받는다는 것에 대해서 익숙하지 않습니다. 여러분도 가끔 받으시겠지만 저도 이런 이메일 받을 때가 있습니다. 저는 캐나다에 살고 있는 여성입니다. 나는 최근에 암 진단을 받았습니다. 이미 고인된 남편으로부터 상속한 전 재산을 당신의 교회에 기부하라는 하나님의 계시를 받았습니다. 나는 곧 수술을 받을 예정이기 때문에 수술 전에 내 전 재산을 기부하려고 합니다. 난 당신을 잘 모르지만 하나님의 계시로 인해서 당신에게 소식을 전하게 되었습니다. 자세한 내용을 알기 원한다면 답장 주시기 바랍니다. 이 말대로 하면 벌써 제가 몇 번 전 재산 기부받았습니다. 우리는 이런 일을 많이 당해봤기 때문에 아무런 조건 없이 받는다. 거기에 대해서 강한 의심과 거부감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구원받은 게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다 이런 것이 잘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내가 찾아가서 내가 스스로 결단하고 그리고 믿어서 구원받았다거나 아니면 내가 무슨 공로를 세워서 그 대가로 구원을 받았다고 하면 확신이 있습니다. 그러면 난 아무것도 한 일이 없는데 하나님께서 값없이 나를 구원해 주셨다고 하는 것이 쉽게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미안한 얘기지만 예수 믿는 사람 중에 똑똑한 사람이 없습니다. 머리 좋고 똑똑한 사람은 다 불교 쪽으로 가 있습니다. 불교가 합리적이기 때문에. 자, 내가 열심히 해서 내가 도를 열심히 닦고 고행을 하고 공로 세워서 그 대가로 구원을 얻는다는 겁니다. 합리적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사도 바울도 이렇게 얘기합니다. 형제들아 너희를 부르심을 보라. 육체를 따라 지혜로운 자가 많지 아니하며. 이 고린도 교회 교인들이 대부분 똑똑하지 못한 사람이었다는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중에 정말 똑똑하고 머리 좋은데 예수 믿게 됐다면 그건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입니다. 내가 아무것도 한 일이 없는데 값없이 은혜로 구원을 받는다? 이건 합리적으로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구원은 마치 우리가 이 세상에 태어난 것과 같습니다. 자, 여러분 중에 부모를 선택해서 태어난 분이 있습니까? 내가 태어날 날짜, 장소를 골라서 태어났습니까? 우린 우리 자신의 출생에 대해서 어떤 질문도 할 수가 없습니다. 구원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구원받을 조건이 있는 것도 아닙니다. 구원을 원한 것도 아닙니다. 구원을 받을 필요성이 있다는 것을 느낀 것도 아닙니다. 그런데 그때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그 성경은 말씀합니다.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니. 어떤 분이 저에게 달려와서 얘기합니다. 목사님 지금 교회 앞에 쇼핑몰이 새로 생겼는데 오픈 기념으로 순금 반지를 하나씩 나눠주고 있어요. 얼른 같이 갑시다. 근데 그 사람은 평소에 거짓말을 밥 먹듯이 하는 분이에요. 그러면 제가 그 말을 믿겠습니까? 이 양반이 요즘 좀 심심한 모양이구나 하고 맙니다. 근데 잠시 후에 어떤 분이 또 와서 목사님 별일 다 있습니다. 쇼핑몰에서 금반지를 하나씩 나눠주고 있는데 같이 가봅시다. 근데 이분은 장사 수완이 아주 좋은 분이에요. 맨날 미치고 판다 하면서 돈을 버는 분입니다. 그럼 저는 이렇게 생각하죠. 무슨 일이 있긴 있는 모양이구나. 그러나 순금 반지가 아니고 금도금일 거야. 자, 그런데 우리 교회 장로님이 목사님 교회 앞에 쇼핑센터에서 순금 반지를 나눠준대요. 같이 갑시다. 그럼 저는 일어나서 갑니다. 왜요? 믿기 때문이죠. 만약 그게 사실이 아니라면 장로님이 대신 금반지를 저한테 사줘야 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떤 사실을 믿고 안 믿고는요, 그 사실을 누가 전해주느냐, 거기에 달려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예수 믿으면 구원받는다는 것은 그 사실을 전해준 건 누굽니까? 요한일서에 기록된 말씀을 표준 세번역 성경으로 읽습니다. 우리가 사람의 증언을 받아들인다면 하나님께서 하시는 증언은 더욱 더 큰 것입니다. 하나님의 증언은 이것이니 곧 하나님께서 당신의 아들을 두고 증언하여 주셨다는 그 사실입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을 거짓말쟁이로 만들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의 아들을 두고 증언하신 그 증언을 믿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으면 하나님의 아들 그분을 믿으면 구원받는다. 이건 하나님께서 증언하신 것입니다. 이 사실을 믿지 못한다면 하나님을 거짓말쟁이로 만드는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구원받은 것은 결코 우리 공로 아닙니다. 내가 손들고 일어나서 오늘부터 예수 믿겠습니다. 그래서 구원받은 거 아닙니다. 창세전에 하나님께서 날 택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내 죄를 대속하시고 구원해 내셨습니다. 그래서 구원은 전적으로 하나님 은혜의 선물입니다. 이걸 믿는 사람이 정말 지혜로운 사람입니다. 자, 그런데 우리의 믿음을 흔드는 것들이 있습니다. 누가 능히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을 고발하리요? 의롭다 하신 이는 하나님이신 누가 정죄하리요? 앞에서는 고발이 나왔고 뒤에서는 정죄라는 단어가 나왔습니다. 누군가 우리를 고발하고 정죄하는 존재가 있다는 겁니다. 성경은 마귀를 가리켜서 우리 형제들을 참수하던 자, 곧 우리 하나님 앞에서 밤낮 참수하던 자라고 말합니다. 마귀는 우리를 끊임없이 고발하고 정죄합니다. 예수님의 비유 중에 탕자의 비유가 있죠. 아버지 유산을 다 탕진하고 거짓골로 돌아온 아들인데
아버지가 장원급제하고 돌아온 아들처럼 맞아줬습니다. 근데 성경엔 거기까지만 나왔어요. 그 다음은 어떻게 됐겠습니까? 제가 속편을 씁니다. 자, 집에 돌아온 아들은 며칠 동안 정말 행복했습니다. 아버지가 맨날 좋은 음식으로 영양 보충시켜주고 쇼핑센터 나가서 새 옷도 사줬습니다. 아들 너무 감사해서 이제 내가 정말 아버지를 위해 살겠다 결심했습니다. 그런데 한 달이 지나가고 두 달이 지나고 석 달이 지나가고 점점 일하는 것이 싫어지고 처음에 집에 왔을 때 그 감사한 마음도 사라져 버렸습니다. 그 대신 옛날 아버지 집을 떠나서 돈을 마음껏 쓰고 즐겁게 살았던 일이 그 추억으로 다시 살아났습니다. 언제까지나 이렇게 시골 구석에 살면서 농사만 짓는 것이 내 팔짱가 하는 생각이 다시 고개를 들기 시작했습니다. 자, 그런데 어느 날 아버지가 부르더니 아무개나 내가 돈을 빌려준 거 있는데 받아오라 시키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돈을 받아갖고 돌아오는데 막상 손에 돈이 들어오니까 다시 한번 멋지게 놀아보고 싶은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포장마차에 가서 딱 한 잔만 하려고 했는데 2차는 룸사롱, 3차는 가라오케, 실컷 놀다 보니까 그만 돈을 다 써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아들은 다시 보따리를 싸가지고 집을 나갔습니다. 아버지는 오늘도 애타게 아들이 돌아오기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게 누구 얘기입니까? 바로 우리 자신 얘기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 처음 믿을 때 정말 얼마나 감격스럽고 얼마나 감사했습니까? 내가 이제 다시 죄 짓지 않겠다. 하나님 뜻대로 살겠다.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뒤돌아보지 않겠네. 맹세하고 또 맹세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나도 모르게 어느새 다시 죄 짓는 자리에 앉아있고 다시 하나님을 떠날 때가 많았습니다. 우린 좌절합니다. 우리의 연약함과 무능력에 좌절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성경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우리가 하나님과 원수처럼 지낼 때,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위해서 아들을 십자가에 내어주셨다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우리는 지금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얼마든지 용서해 주시고 얼마든지 품에 안아주시고 다시 한번 새로운 소망과 능력으로 채워주십니다. 여러분이 연약해서 시험에 넘어가 죄를 지을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 죄를 결코 오래 품고 있지 마시기 바랍니다. 죄를 품고 있는 것은 마치 화장실 변기에 물을 내리지 않는 것 같습니다. 일주일만 변기 물을 내리지 않고 사용해 보십시오. 정말 온 집안이, 온 몸이 썩는 냄새로 가득합니다. 여러분, 죄를 지었다면 즉시 회개하고 그 죄를 씻어버려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만일 하루에 7번이라도 내게 죄를 짓고 7번 내게 돌아와 내가 회개하노라 하거든 너는 용서하라. 이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은 얼마나 우리를 용서하시는 분이겠습니까? 하루에 7번, 하루에 70번이라도 죄를 짓고 잘못했습니다 회개하면 책망하지 아니하시고 용서해 주십니다. 우리가 지은 죄는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순간 깨끗하게 씻겨 내려갑니다. 다시는 그 죄를 기억하지도 아니하십니다. 누가 능히 하나님께 택하신 자들을 고발하리요? 의롭다 하시는 하나님이신 누가 정죄하려 말씀했습니다. 하나님께 날 의롭다고 하시는데 누가 감히 날 죄인이라고 얘기합니까? 여러분, 세상에서 최고 높은 법원은 대법원입니다. 대법원에서 유죄면 유죄고 무죄면 무죄예요. 그것을 끝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 세상의 주인이 되십니다. 이 세상 주인 되시는 하나님께서 무죄라면 무죄입니다. 아무도 정죄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귀에 속삭이는 마귀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지 마십시오. 마귀가 넌 죄인이야 할 때 누가 감히 하나님께 택하신 자들을 고발해? 의롭다고 하나님께서 하셨는데 내가 뭐라고 감히 정죄하느냐? 여러분, 담대하게 이 마귀의 계계를 물리치시길 바랍니다.
또 하나 우리의 믿음을 흔드는 것은 환난이죠. 기록된 바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하게 되며 도살당할 양같이 여김을 받았나이다 함과 같으니라. 자, 우리 생각엔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신다면 환난, 곤고밖에 없어야 됩니다. 기근, 헐벗음, 위험, 칼 같은 것을 아예 만나지도 말아야 됩니다. 근데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 때로 어려움 만나서 낙심하고 눈물 흘릴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 정말 날 사랑하시는가 의심할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하나님은 어떠한 경우에도 여러분이 무엇을 하든지 어디에 있든지 변함없이 사랑하시는 분입니다. 단지 우리에게 꼭 필요하기 때문에 그 어려움을 주십니다. 자, 여러분이 자녀가 감기에 걸렸습니다. 병원에 데리고 가서 주사를 맞췄더니 울고불고 난리가 났어요. 그날 다음날 일기장을 들춰봤더니 이렇게 써놨습니다. 우리 엄마는 친엄마가 아닌 게 확실하다. 그렇잖아도 아파 죽겠는데 더 아프라고 주사도 놔주고 쓴 약까지 먹으러 한다. 내가 조금만 더 크면 반드시 친엄마를 찾고야 말리라. 여러분, 우리가 이럴 때만 얼마나 많습니까? 자, 하나님께 때로 우리에게 어려움을 주십니다. 그러나 그 어려움은 우리가 미워서 주시는 거 아닙니다.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결코 우리를 포기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분명한 목적이 있어서 우리에게 어려움을 주십니다. 우린 예수 믿으면 모든 일이 잘 돼야 된다 생각합니다. 비가 와도 다른 사람은 다 비 맞는데 내가 있는 자리만 비가 피해 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그러나 성경은 그렇게 약속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편을 들어주시고 우리를 형통케 하신다는 것은 우리 환경을 변화시키고 우리 고통을 면하게 해주신다는 그런 뜻이 아닙니다. 그건 하나님과의 관계에 관한 겁니다. 어떤 일이 있더라도 세상에서 어떤 일이 벌어진다 해도 하나님이 여전히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나가신다는 것이 성경의 약속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것이 하필이면 고난이라는 방법으로 나타나느냐, 거기에 대해서는 우리가 알 수 없습니다. 그러나 분명히 아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보다 훨씬 더 지혜로우신 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방법이 가장 옳을 것을 우리는 믿습니다. 사실 여러분이 평안할 때 거룩하게 살아보신 적이 있습니까? 모든 게 형통할 때 하나님 앞에 나와서 눈물로 기도해 보신 적이 있습니까? 우리 인간이라는 존재는 본성적으로 세상적인 욕심, 세상적인 목표를 향해서 달려가게 돼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세상적인 욕심에서 끌어내시기 위해서 이 세상에 속한 것들이 얼마나 헛된가를 깨닫게 하십니다. 결국에 우리가 세상에 속고 사람에 속았다는 것을 깨닫게 되고 비로소 영원한 것과 거룩한 것에 눈을 뜨는 겁니다. 그 과정이 결코 재밌고 기쁠 리가 없습니다. 가슴 찢어지고 눈물 흘릴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근데 돌이켜 보십시오. 우리가 그 고난과 고통을 통해서 이 자리에 온 겁니다. 세상을 향한 실망과 낙심 때문에 하나님을 더 가까이 하게 되고 하나님을 붙잡게 되고 영원한 것을 추구하게 된 겁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서 환난과 어려움을 당하는 그 고통이 싫지만 그 과정을 거치지 않고는 영광의 자리에 동참할 수 없다. 이것이 성경에 말씀하는 진리입니다. 저는 그 청년들이 좋아하는 여자가 떠나갔다, 헤어졌다고 징징대는 걸 도저히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저한테 한번 결코 실패하지 않을 수 있는 방법이 하나 있습니다. 그 여자가 살고 있는 집을 사버리십시오. 우리 집에 사는 거잖아요. 다른 집으로 이사를 가거든 아예 그 동네를 다 사버리세요. 홍콩을 떠나서 한국으로 가거든 아예 대한민국 땅을 다 사버리십시오. 다른 나라로 이민 가면 아예 지구를 몽땅 사버리세요. 내 집에 살고 있는 거예요. 어디 가겠습니까?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방법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하나님 외면하고 하나님으로부터 멀리 도망가고 하나님을 거역하며 산다 할지라도 하나님 변함없이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우리가 도망하는 것보다 더 넓은 마음으로 사랑하시고 우리가 불순종하는 것보다 더 넓은 사랑으로 우리를 감싸 주시는 분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기쁨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사랑하는 여러분, 죽어가는 사람이 가장 두려운 것이 뭔지 아십니까? 죽어가는 사람이 가장 두려워하는 것은 죽음으로 모든 관계가 끊어지는 겁니다. 사랑하는 사람들 떠나고 그들을 다시 볼 수 없다는 겁니다. 그리고 점차 모든 사람으로부터 잊혀져 가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나 우리가 죽는 그 순간에도 영원히 끊어지지 아니하는 것이 있습니다.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이 하나님의 사랑, 확신하며 살아가는 여러분들 되시길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 못난 우리들을 향하신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 어찌 다 표현할 수 있겠습니까마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늘 이 세상을 더 사랑하고 세상의 향락에 빠져 사는 우리들 모습입니다. 주님 앞에 돌아옵니다. 주님만 위해서 살길 원합니다. 주님의 사랑을 가슴속 가득히 안고 이 세상의 모든 일들을 싸워서 승리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